양조들 꿈당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선생님 좀 많이 아팠었어요. 몸살로 많이 아프고 지금도 좀 몸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과 몸을 다 모아서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는 찬양 중엔 두세 곡 약간 처음 듣거나 아니면 생소한 찬양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보면 안 되고 선생님을 못하는 거를 잘 위안 삼아서 이 선생님들 잘 보면서 찬양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이 땅에 오셨네.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신나는 찬양이니까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따라하고 있죠?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고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탐구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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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예배 찬양할 건데 이 예배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들어갈 때에 정말 온심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가사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어린이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맞이하게 된 코로나 위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교회에도 못 오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때 우리 어린이들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또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복된 삶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갈 수 있게 된 느헤미야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느헤미야처럼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세상을 건설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용기를 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언제 기도를 하나요? 평소에는 주로 식사 기도를 할 테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기라도 한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한 느헤미야, 또 마지막으로는 회개함으로 기도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4개월이 지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걱정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께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술을 따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왕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술을 올릴 때 지금처럼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왕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의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진 않고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어찌 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그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속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며 저를 유다로 보내주셔서 제 조상들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어디 보자.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내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주기 위해 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는지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제 여행을 허락하는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채와 성벽과 제가 살 집의 재료로 쓸 나무들을 공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사까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날 때마다 왕이 써주신 편지를 보여주어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누군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인 도비야는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왕실에서 연회, 즉 어떤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연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참석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관원이라는 사실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왕에게 올릴 술의 상태를 직접 다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직접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 바로 앞에까지 가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왜 그런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실 특별히 이상한 상황을, 이 상황이 왜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그 문화를 알면 엄청나게 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행여나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신하는 누구라도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때였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왕을 위한 그런 연회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심기를 어렵게 해서 그 왕비에서 폐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얼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서 왕의 표정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있었죠. 게다가 역사 기록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캐릭터는 매우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질이 고약한 폭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품이 좋지 않았던지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니 얼마나 주위 신하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군 아닥사스다 왕이 정반대로 부드러운 말투로 느헤미야를 걱정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도 지금 이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왕이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마땅할 텐데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 때문에 자신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오늘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용기 뒤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이제 알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준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결과였고 그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닥사스다 왕 그 즉위 초기부터 만약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이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픈 기색이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폭군인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걱정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그 자리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왕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걱정스러운 그런 질문에 느헤미야가 답을 했고 다시 왕이 물어봅니다. 4절의 말씀인데 여기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있는 2장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안색을 신경 쓰고 주목할 때 왕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안색을 살폈고 걱정했으며 또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왕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또한 아주 멋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난주와 동일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긴박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아주 짧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이 질문에 머뭇거릴 수도, 또 왕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즉시 왕이 물어본다면 즉시 대답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아마도 그는 짧지만 두 가지를 순간적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요청이 왕에게 잘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요청을 왕이 호의적으로 좋게 받아주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성령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5절부터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가 하는 대답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왕이 마치 묻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술술 막힘없이 자기 요청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가 1장 이후에 4개월이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후로 쭉 준비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마치 따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 정확한 타이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용기를 가지고 준비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8절 중간 이유를 보면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슈퍼파워가 아니었어요. 2절에서 본 것처럼 왕 앞에서 무척이나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평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 왔던 그의 일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4개월이었지만 그는 사실 언제 그날이 찾아올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땅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꿈땅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고 가을을 느끼는 이때 계절의 변화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염병과 여러 문제들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짧은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학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과 가족들, 목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미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또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실천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땅 초등부 친구들, 각 가정들 위해,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땅과 그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